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인 성질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받은 영과 육과 혼을 통해 생명의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발생한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무지로 인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항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을 가지고 선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선이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처럼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의 후반부에서는 그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내가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물론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준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선을 행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중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죠. 이 디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즉 이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그 로마의 지배지들 중에서도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아주 거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고 피 흘리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가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것들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확산을 막고 제도와 법칙을 통해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 권세를 주시고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잡은 권세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정부가 세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흠이 있고 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통치자를 세우시고 제도와 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악함이 막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합니다. 즉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나라와 제도와 또 모든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누구보다 선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제도 또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나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만약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부가 행하는 악을 막고 국가가 행하는 악한 행위를 막고 그것에 그 반대로 선을 장려하는 그런 성숙하고 선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제도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도록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내가 혹 정부에 막아서든 국가에 반대하든 그 행위 안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점검해보고, 만약 그것이 선을 드러내는 행위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통치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또 온유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내게 선을 행하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포함되지는 않겠죠. 내게 악을 행하거나 혹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대적은 늘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을 지니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 여기 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서 우리 역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만나고 내가 온유하기 힘든 상대를 만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로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로서 준비되면요 내게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더 거센 싸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안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선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선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8절의 권면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굳세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유로서 준비되고 선을 준비하면 그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은혜를 굳세게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은혜는 굳세게 말해야 하겠지만 또 그 가운데 어리석은 다툼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분쟁은 헛된 싸움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은혜를 굳세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짐으로써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